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창조주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으로 여기도록 사람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이십니까?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기만해 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장본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탄이죠. 자, 그러나 사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가 창조한 때부터 그 사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기만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탄에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기만에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시대의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엄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감시하시는 분. 뭐 하기 위해? 죄인을 뭐 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가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 감시하시는 분. 그 명분만 있으면 죄인을 돕지 않고 죄인을 싫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선민이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자신들의 행복을 제한하는 굴레로 여기고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오인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의 이 거짓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 그 형벌은 그냥 하나님의 독단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영적 지각, 이 영적 지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매우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사야가, 제가 지난 시간에 사경의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성전 마당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마당에 이사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비로소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누구처럼? 누구? 모세처럼. 그리고 다메섹 성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다섯 사람 누구? 사울. 자, 그들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봄으로써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겸비하여진 그의 마음은 완전히 값없이 용서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을 그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일어섭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가 또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즉,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 자신들의 그 변화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이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그때부터 죄 많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짐과 그들의 형벌에서 놓이는 것을 첫 번째로 여겼어요. 그의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짐과 형벌에서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사야의 강한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 그리고 16절 1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섬긴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 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앞에 당신 자신을 그들의 영적 질병의 치료자로 자처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온 머리가 병들고 또 온 마음이 피곤한들 어떻습니까? 발바닥에서 정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또 매로 맞은 흔적뿐이면 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따르던 나 역시도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남방 유다 여러 도시에 외친 그의 기별,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기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지라도 혹 간합하심을 입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이런 깊은 탄식이 나오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깊은 절망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더라도 간합하심을 입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자,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당신께 돌아온 죄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지렁이 같은 나일지라도 동정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나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그리고 13절로 14절에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명수야. 여러분 남방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가 볼 때에
모두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렁이 같은 그들을 버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호가 이방인 중에 높임을 받고 또 당신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렁이 같은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8장 9절 11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의 회개하라 이 초청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울렸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께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예. 아멘. 자,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사탄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나의 이 더러운 누더기 같은 이 옷을 지적한다면, 자, 그런다면 여러분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되풀이하여서 사탄에게 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무리 사탄이 나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 네가 돌아가도 하나님은 이런 너를 받아주시지 않아.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 해도 여러분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구주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탄에게 분명하게 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사탄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추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남방유다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은혜로운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 여러분 이 권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이사야의 이 권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 이사야의 이 권고를 듣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들은 그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참 유다 역사상 가장 암흑 시대였던 그때에 정말 남은 자만이 그 약속하신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이사야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사야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도 외쳐져서 우리도 많은 유다 사람들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로 2절. 자,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정말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 초청하시고 돌아오도록 제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지각이 무뎌지고 어두워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정말 이사야의 외침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세상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처럼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신실하게 임무를 완수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든 가족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또한 날씨도 춥습니다. 하나님, 이 일기 가운데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니실 때에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계시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겨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